이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였으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볼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이 그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 자손을 통한 교훈에 대하여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레위 자손에게 레위 자손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한 교훈이 뭔가?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는 말씀이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을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우리 지난 2주 전에 말씀 들은 대로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언가 생각할 때에 바깥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당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나니까 주저없이 따라가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일단 생각해 보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하나님은 나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는 거듭났다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 생각을 앞세워서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들은 뭐에 저거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을 우리 공동체에게는 이곳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게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남들보다 수요일, 금요일 날 더 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만 들으시는 분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통한 교훈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각 지파, 모든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았어요. 땅 분배를 받지 아니한 지파는 딱 하나,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도 오늘 아론의 네 아들 그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또 하나 그앗,
게르손, 무라리, 요 자손들에게 어떻게 12성읍을 주기도 하고 10성읍을 주기도 하고, 도합하면 몇 개 성읍이냐면 우리 말씀드렸죠. 몇 개 성읍? 아니, 세 자손들에게 준 성읍을 다 합치면 48개 성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48개 성읍은 온 11지파가 땅 분배를, 11지파가 아니죠.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은 2지파를 받았으니까 12조각 낸 모든 땅에 이름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핫 자손은 레위 자손 중 유다지파, 시므온지파, 베냐민지파 중에서 그쪽으로, 그핫 자손들은 그쪽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게르손 족속은 그 남은 그핫 자손도 뭐 단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흩어지고, 게르손 자손들도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흩어지는 거고, 무라리 자손들도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 12성읍을 얻게 하고, 이걸 다 합치니까 13성읍, 12성읍, 10성읍, 그 위에 그 성읍들을 다 그 13성읍 하니까 48개 성읍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레위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4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시므온과 누구는요? 레위는 형제예요. 레위, 레아에서 난 형제야. 그러니까 둘째, 셋째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12명의 아들 중에 레아에게서 난 식솔들인데, 자녀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하는 기계예요?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사건 아시죠? 왜 잔해하는 기계예요? 칼은? 자기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들에게 겁탈당했을 때, 강간당했을 때에 가만둘 수 없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할례를 해야 내 딸, 아니 우리 여동생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받으라고 해놓고 힘을 못 쓰잖아,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건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 그냥 12아들에게, 유다 지파는 왕의 오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는 작은 사자 새끼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지파 12아들들이 이런 삶을 살 거다, 그들의 지파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아들들에게 예고하는 것이요. 네오나 그들의 레위와 시므온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하는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상관도 말고 참여도 하지 말라.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지금 이게? 시몬과 레위에게 한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야곱이 유언하면서,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을 하면 아무리 죽을 놈 자식도 축복해 줘야지 저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 중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한다고요? 흩으리로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레위가 어느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몇 개 성읍? 48개 성읍으로 온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대로 되는 거라니까. 이게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몇 년 후에 500년이 지나고 그 후에 이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시건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어떤 거든. 그런데 놀랍게 이 레위 자손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교훈, 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48개 성읍 중에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뒀어. 어디든 전국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어디서든지 자기가 계획된 살인이 아닌 부주의하여 했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항상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항상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돌도 이게 도망가다가 돌불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돌도 치우고 풀도 억제하는 것도 다 제거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항상 닦아놓게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야. 그리고 모든 야곱 자손들에게 흩어진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볼까요? 한번 민수기 35장을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1년을 모압 평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요단강이 그 앞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직 이 사건은, 민수기는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고, 민수기에서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한 때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러니까 그 땅이 12조각으로 나눠질 때에 레위인에게, 아까 나눴어요. 이거는 여호수아 21장 아까 본문 가운데 48개의 다 레위 지파,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을 다 해가지고 나눴어요.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 성읍으로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 물산과 짐승들을, 그러니까 그 48개 성읍 안에서 그들에게 준 땅에는 가축도 기르고, 왜? 백성들이 갖고 온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11조로 내잖아요. 헌물 11조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둘 곳이 되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한 것처럼 봐요. 너희가 4절이죠.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으로 2000규빗 측량할지니, 그러니까 성읍 48개를 줄 때 200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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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규빗을 48개, 그 정도 2000규빗 이렇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이게 48개 중에 지금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 42성읍, 그러니까 48개죠. 42 더하기 6이니까 48개 맞죠?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밑에 나오네,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라.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 서편 동편에 있는데 그들이 땅이 넓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땅을 얻게 한 사람은 많이 주고,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적게 땅을 분배받은 자에게는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는 거야. 레위인에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내가 저갈 때 짐을 지는 것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평균케 한다는 얘기는 서로 이렇게 많이 거둔 자는 내 몫은 이만큼이지,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과 양 10마리 있는 사람을 똑같이 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한 잣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살이란 자, 그렇게 이제 아까 도피성 6개 성읍은 그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도피성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각 지파에게 나눠준 땅에 많이 차지한 지파는 많이 주고 적게 차지한 지파는 적게, 이렇게 해서 48개 성읍을 주게끔 했어요. 잊지 말 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온 지파에서 뭐 하신다고요? 흩은다고 그랬잖아. 흩으신다고. 이걸 기억해.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염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의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마라. 왜?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니까. 잠깐 주목해 보세요. 그런 저주받은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 레위 지파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읽고 말씀드릴까요? 민수기 3장 1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택하여? 이것도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호수아 시대의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것,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봐요. 처음 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만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만물이라는 게 뭐예요? 맞이. 그게 뭐예요? 첫 것. 레위는 여러분들 셋째 아들인데 어떻게 잔해하는 기계다. 이게 지금 여기서 레위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면 잔해하는 기계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뭐 하겠다? 대신케 한 거야. 그럼 뭐예요? 한 가지 히브리서 12장에는 준비 안 했습니다. 잠깐 들으세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장자 만들기래요. 뭐 만들기? 장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뭐하냐? 맏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맏아들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그게 장자들의 총회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장자들의 총회. 맏아들 삼아주신 거는 레위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야 될 자잖아요. 저주를 받으면. 그런데 그 저주받을 자를 어떻게 했느냐? 각 지파에 있는 성읍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뭐를 시켰느냐? 이거예요.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그러면 레위 지파가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했다면 그럼 레위인이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아니 저주를 받아야 되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것 삼았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것을 삼았다는 얘기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10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은 뭐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 그러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뭐한 것을 삼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저주가 아니야. 징계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건 애굽에 있을 때 초태생들 처음 난 장자들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뭐 했다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누구 것이 돼요? 그럼 이런 거죠.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분배해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지파들은 한 가지 더,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 지파에 줘요? 레위 자손에게. 왜? 내가 레위 지파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놨으니까.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저주를 했잖아요. 아까 49장에 저주했다 그러죠. 저주. 그런데 저주받은 그를 어떻게 했느냐? 48개 성읍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다. 저주받았는데 거룩하게 해놨어. 이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거 우리잖아요. 우리. 네. 우리잖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 이유가 있단 말이죠.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살면서 회막의 봉사, 오직 레위인은 회막의 봉사,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레위 지파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에 내게 맡겨진 직분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각양의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셨고 직임을 주셨어요. 직임이라는 것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고, 직임을 따라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것도 직임이에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받아야 될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48개 성읍에 흩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 레위인으로 회막에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회막에 봉사하면서 죄를 담당할 것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여 하였노라. 오늘 읽을 거 다 읽었어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어떤 걸, 죄를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마땅히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집에 봉사하는 자로,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자기 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회막에서 봉사하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전하는 거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봉사야. 그러면 이걸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요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지금 말씀드릴 거. 그러면 레위 지파는, 레위 자손들은 48개 성읍과 6개의 도피성에서 봉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뭘 지키며 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의를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일을 해요. 이게 율법 아래서 율법을 잘못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8장에 이 여자에게
현행범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머리채를 끌고 돌을 지고 왔어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쳐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항상 어떤 마음? 나는 야곱,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민족인데, 지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과 사랑을 내가 덧입어서 오늘 이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어떤 게 나가야 돼요? 법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와 긍휼로 대해야 돼요? 이거. 이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11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의, 인, 신이 뭐냐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 이거는 없이 껍데기만 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얘기는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건커녕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셔서 일만나는 탕감을 해줬을 때에 백대노는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을 때에 임금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를 원해요? 나도 사함 받았으니 너도 사해 준다. 이렇게 가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꾸 내 안에서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자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 저주를 받아 마땅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이유는 나는 그래서 어떤 죄를 지고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온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라고 레위 지파를 세운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삼성 비전에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이런 생각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을 대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나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납하는데 이럴 때가 많아요. 그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네. 오늘 이것이 레위 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니까요. 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오늘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어떤 글을 하나 제가 읽어봤을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 글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한번 그냥 뭐 조금 읽으면 몇 분 아니면 다 읽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작 넣어드렸는데 오늘 말씀 중에 그 읽은 것이 생각나서 아 이거 넣어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생각이 나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항상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남을 지적질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와 긍휼이 나가지 아니하고 자꾸 판단하고 자꾸 그 모든 사람들을 표적 삼아 이렇게 되는 것이요. 부디 오늘 레위 자손을 마땅히 저주받았다고 49장에 써 있잖아. 저주했는데 그런데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것은 나도 긍휼 받았으니
한 가지 생각이 더 납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에게 나중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예요? 목욕하고 옷을 입히고 또 뭐예요? 가락지를 끼워요. 가락지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로 세우면서 뭐를 껴줘요? 인장 반지를 껴줘요. 반지를 껴준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모든 권한과 주권을 이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나가지 않는 큰아들, 동생이 올 때 화냈잖아요. 동생이 올 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나가요. 법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에게 인장반지를 껴주느냐? 둘째 아들에게 나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할 정도의 아주 망난이었는데 나를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 대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